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데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향하여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귀한 모임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열려진 귀가 되게 하시고 보여지는 눈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마음이 되어져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잠결 속에서도 말씀이 묵상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되어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사실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연락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사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만요. 깜빡 비행 모드로 이렇게 안 바꿔놨더니 문자가 오는 소리가 나가지고 바꿨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역시 십계명 둘째 계명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천이라고 하는 알라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 천에 대해서 찾아갑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22절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거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제가 미완료라고 이렇게 가로해 놓고 했는데 미완료 동사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반드시 완성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이에요. 현재형은 끝점이 사실상 있어요. 현재라는 자체가. 근데 미완료는 이제 영어 같은 데서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성경적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법은. 그래서 미완료는
영원성,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아요? 엔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엔이라는 동사는 에이미 현재형의 미완료예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성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쓰여진다. 그러면 여기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라는 이 이룰이라는 말씀은 이미 말씀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이런 것까지도 다 찾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공부할 때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3절로 5절인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일천척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알라프라고 하는 일천을 쓰는데 보면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에는 인간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무엇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오직 말씀만 가지고 가능한 것. 제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벌써 그러니까 한 93년도니까 그때 이제 원어성경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 강양에서 그 골목 가족 골방에서 그때는 이런 그 LED라는 이런 그 전등이 없을 때예요. 형광등이 제일 밝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워낙 우리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언제나 아껴 쓴다는 말이 아주 몸에 배어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또 저 같은 또 나이에는 다들 그저 아낀다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는 아주 딱 형광등 하나 켜놓으면 잘 안 보여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또 별로 안 보이는 데다가 스탠드도 하나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 좋은 데서 앉아가지고 단어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또 성구사전 찾아보고 막 이러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졸았거든요. 잠잔 것은 아니에요. 앉아있는 상태니까.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잠깐이에요. 정말 수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내가 어느 강에서 헤엄을 치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계속 헤엄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헤엄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냥 헤엄친 자세로 저쪽 끝에 갔다가 또 다시 돌아서서 이쪽 끝에 갔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쩍 깨어나면서 내가 무릎을 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은 한 통의 편지다.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의식에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성경은 한 통의 편지다.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려놓고 생각하니까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것을 내가 경험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열려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더라고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서울에 다니면서 언어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전에 이렇게 했던 테이프를 보면서도요, 몇 번 던져버렸어요. 왜? 내가 전에 알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 내 상식으로 생각했던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듣다가 버리고. 특히 저는 이제 순복음 목사니까 성령론에 있어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방황한 시간이었죠, 또. 그게 내가 볼 때는 한다고 하면서도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싸움이. 그러다가 아니야. 성경 가지고 확인을 내가 왜 안 해봤지? 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지 내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찾기 시작한 거야. 단어도 찾아보고 선구사님도 찾아보고 계속 이러면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성경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때에 바뀌어지는데 내가 전에 틀렸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상하게도 분명히 틀렸거든요. 그런데 틀렸네라는 생각은 안 들고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가만 혼자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하, 내 신앙, 내 믿음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었구나. 맨 처음에는 내가 정말 속된 말로 초짜니까 그 수준에서 밖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고, 차근차근 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 틀렸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없구나, 신앙에 있어서. 단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타다는 것이 없어져요. 무엇을 타다는 것이. 그리고 아직도 너는 그래. 이렇게 타달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잘하게 하시는. 잘한다는 것은 분량이 커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안 잊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과 그 경험 때문에 제가 흔히 말하는 세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많이 쓰는데, 저는 나도 하나의 세례명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이라는 이름으로 내 나름대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다, 능하시다. 에스겔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새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천이라고 하는 알라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밑에 그 모음까지도 똑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505번이라고 하는 스트롱 번호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504번 있고, 503번 있고 쭉 있어요. 똑같은데. 그런데 이 단어는 502번인 알라프, 똑같은 발음이에요. 알라프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라프가 기본 어근이에요. 여기서 이제 파생됐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알라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사귀다라는 말이에요. 사귀다. 그냥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사귀는 것을 말해요. 무턱대고 사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받다 그런 말이 뜻이 있어요. 본받다.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발언하다 그런 말까지는 있어요. 그런 뜻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2번을 사용한 알라프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성구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잠언서 22장 25절 보니까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에 본받다라는 말을 알라프를 써요. 그 다음에 욥기서 15장 5절에서는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이럴 때에 가르치나니, 예, 그러니까는 옳지 못한 가르침이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욥기서 33장 33절을 보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이때는 긍정적인 가르침으로 말을 해요. 너를 가르치리라. 자, 욥기서는 32장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욥기서는 32장에서 엘리후가 등장해요. 그 앞에는 욥의 세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결론이 안 나와요. 욥도 나름대로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너 무슨 뭐 때문에 그랬어? 너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고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 내 믿음이 잘못돼서 그랬나? 뭐가 어째서 그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냥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놨어요, 그거.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편들어준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에요. 욥은 해결책을 못 찾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32장부터 나와요.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점도 참고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욥기서 35장 10절 보시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알라프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이 말은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즉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쭉 하면서 제일 뒤에서 뭐라 그래요? 이가 어디 계시는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서는 없더라고 말이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말이 언제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이때를 말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45절 먼저 보세요. 예.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랬죠. 분명히. 예. 그러면서 아버지께 배우는 자, 아버지께 배우는 자가 내게로 온다.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너는 안 받았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못 오는 거야. 사실상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게로 오느니라는 말씀은 당신과 한 몸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특징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우는 사람만이 바로 나하고 관계가 하나 돼.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더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분명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름으로 오십니다. 절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름으로. 예? 이름은 호로고스예요. 그의 이름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대요. 누가? 보혜사가, 성령이, 아니 호로고스 그 이름이.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 그래서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말할 것도 없어. 왜 그러느냐? 너희가 이제는 친히 직접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형제 사랑은 무슨 가르쳐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다 그래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 앞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또는 각종 은사를 나타낸다든지,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든지, 네 몸에 있는 네 소유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한다든지, 심지어는 네 자신까지도 내어줘서 불사르기까지 내어준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가페를 에코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게 말씀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그 사랑이 풍겨져 나가는 것이지 어떤 행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 같은 거나 에로스 사랑 같은 거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서로 사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실 거래요. 기름 부음이 뭐죠? 크리스마는 크리스토스.
인칭명사에서 왔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렇죠? 크리스토스가 남성 단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 그러면은 물질명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추상명사나 물질명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바로 이분이 앞에서 본 대로 진리의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그렇지 맞아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멍청하니 앉아있는데 내 속에서 야 네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란다? 응?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들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들음의 말씀이 믿음화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그의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고요. 직접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인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않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줬다면은 모두가 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전부 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진다? 그러지는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가르쳤다면은 너나 없이 똑같이 이해되어져야 맞는 말인데 각자를 놓고 보면은 나는 아직 그 일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영이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알고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겉돌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그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말아라. 네가 네 맘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3, 4대 옛날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3, 4대든지 3, 40대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 그때까지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니까 그때까지로 끝난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많은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너희들 말세의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지자들, 사도들, 우리들이 그동안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단 말이죠. 왜? 말세 구원에 관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들에게 되어질 일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되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데 언제 되어질까? 그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계속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약속이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세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말세에 되어질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이기 때문에 아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이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중세 때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그때 되어질 말씀들이란 거죠. 자, 뒤에 가서 또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세라고 일컫는 이 시대에 성취시키실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과도기라고 하는, 시대가 바뀌어지는 때 가장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가장. 흔히들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 꼭 감기가 오든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초림 때도 율법적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져요. 교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새로운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네. 그런데 아직 나가 몰라서 새로운 것이지 이미 다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모세의 글에도 다 그렇게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글에도 다 그렇게 말씀해 놨단 말이죠. 그걸 아직 우리들에게 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런 말씀들이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멍청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돌아서는 거죠. 아,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와야 되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진리 시대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진리 시대는 완성 시대란 말이죠. 성취 시대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친히 받음으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런 신앙생활은 단호하게 버려버려야 된다. 헌시짝처럼 버려버려야 돼요. 지나간 것을 움켜쥐고 있는 미련한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 또한 말세 성도에 대한 경고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대표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를